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48쪽.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5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재림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부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모습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영원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직접 주님과 같이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날이 이르는 때까지 그날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 5장에서 8장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5장에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특별히 6장 7장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개의 산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고 소망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될 문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습관.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장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예요. 예수님 믿으면.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경적인 표현이죠. 그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보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보내지 않습니까? 문자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해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넘어야 될 산, 풀어야 될 숙제가 바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 어떻게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7장이거든요. 그래서 6장, 7장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깊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고민을 하다 보면,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이걸 놓고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시작하는 부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네. 앞에서 결론이죠. 1절에서 13절까지 결론이 율법은 신령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칫하게 되면은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율법은 잘못된 건가? 율법은 잘못된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율법 자체는 거기 나왔죠. 12절에서 율법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좀 이렇게, 율법이 뭐냐 도대체 뭘 가지고 율법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 그냥 어떤 그 구약 전체를 생각하면 돼요. 구약 전체가 율법이에요. 특별히 율법의 그 계명이, 세세한 계명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고 하는 계명이 딱 요약해 집약돼서 나타난 성경이 뭐죠? 내기잖아요. 내기. 그죠? 내기가 율법을 완전히 요약해 놓은 거죠. 그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 마치 우리 어떤 형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형법처럼 그렇게 모아놓은 게 내익인데 그 내익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율법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게 뭐냐면은 십계명인 거죠. 십계명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항상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제 성경도 제일 뒤에 표지에다 달아놨잖아요. 표지에다 넣어놨다고. 십계명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없어진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 율법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의로운 삶이죠. 의로운 삶. 율법의 핵심은 율법이 의로운 거거든요. 의로운 거. 올바른 상태예요. 올바른 상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바라셨던,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셨던 그런 모습, 그게 의로운 삶이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의로운 율법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뭔가 발버둥을 쳐보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보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넘어지고 뭔가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민이죠. 그게 고민. 그게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은 옳은 거고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속한 그런 거라고 하는 의미예요. 신령하다는 의미는. 12절을 거기다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말을 율법은 신령하다는 말로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율법 자체는 신령하다고 하는 거, 옳은 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는 건 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객관적으로 볼 때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한 건데, 근데 뭐예요? 나는 내 개인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그런 거죠. 내 개인적인 문제.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를 지켜보건대, 나를 살펴보건대, 나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떤 그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예요.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이런 고민 안 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자체는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먼저 앞에서 1절에서 13절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은, 자,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어떤 은혜로운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율법과 원래 부부였지만, 그죠? 율법과 결혼한,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었다고 하는 거죠. 율법이 우리의 어떤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율법과 사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죠. 율법과 사별한 거예요. 율법과 사별하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결혼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재혼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부부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거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비유죠. 비유예요. 영적인 비유. 우리는 이제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율법과 헤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얽매이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다.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율법이 뭔가를 놓고 얘기를 한 거죠.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는데 뭘 위해서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도록, 그리고 또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얼마나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죄에 빠져 있는 존재, 죄악된 존재,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죠. 우리가 죄인. 그런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떤 역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깨닫고, 의로운 삶의 모습을 깨닫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로운 삶을 알게 해주실 뿐이지, 깨닫게 해줄 뿐이지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육신에 속하여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 이 육신이 문제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육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또 내 속에 있는 육신? 우리는 육신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우리 겉에 드러나 있는 이 우리 몸뚱아리, 육체를 생각하잖아요. 육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 이해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육신이란 말을 쓸 때
그런 걸로 쓴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를 의미하는 말로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육신을 어떤 의미로 쓰는지.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편지를 쓸 때하고 같은 당시에 쓰여진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아노라. 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신령한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 영적인 자예요. 영적인 자.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할 수 없다.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이란 말이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곧 무슨 뜻이라고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 여기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 단계예요. 어린아이 단계. 그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도 어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실체예요. 영적인 어떤 파워,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실체예요. 우리 속에. 그게 육신이에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판단하는 거냐면 보세요. 너희는, 여기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보세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야. 그러면서 뭘 가지고 얘기해요? 시기하고 분쟁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살아가면서 서로 질투하고 또 서로 싸우고 이러고 있잖아. 그 모습이 자체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린 수준인 거죠. 어린 수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뭔가 어떤 그 잘 표현하기 어렵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것에 이끌림을 받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대신에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막 축복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맨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이끌림을 받은 자, 받고 있는 삶,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르크스, 헬라, 이건 이 단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사르크스 뭐냐면은 부패한 본성,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 제가 써놨잖아요. 우리 주보에도 네 번째 줄에 있네. 네 번째 줄 굵은 글씨로 육신 사르크스 해가지고 부패한 본성.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그 모습에서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썩었어요. 썩었어.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속에.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육체를 입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속에 육신이라고 있는 거죠. 육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이제 옳다고 하는 거, 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의로운 삶을 얘기해 준다고 하는 거, 그걸 알겠는데 문제는 나는 이렇게 내 삶을 보건대, 나 자신을 보건대 육신에 속해가지고 죄 아래 팔려있는 모습. 죄 아래 팔려있는 모습. 그러니까 꼼짝과 옴싹달싹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자꾸 죄의 끌림을 받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육신에 속할 죄 아래에 팔려 있는 모습을 두 번에 걸쳐서, 이게 너무나 현실적이고 절박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또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15절에서 17절 보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이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짓을 나도 모르겠다. 도대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지. 통제가. 내 마음 나도 모르겠네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네.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걸 행하고 있는 거지 계속. 근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지금 이걸 행하고 있으면서도 이건 내가 마음속에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걸 행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뭘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행하면 안 된다라고 뭘 통해서 깨달은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으면 내가 이로써 율법 자체는 선하다고 하는 거,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해 주는 거구나. 증명이 되는 거구나.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옳지 않은 거,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구나. 내 속에 뭔가 죄가 있구나. 죄가 살고 있구나. 이 죄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인격적인 걸로 얘기하는 거죠. 죄의 세력, 마귀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귀 존재. 죄를 지켜 만드는 어떤 존재, 영적인 어떤 파워, 영적인 힘, 이게 있구나 내 안에. 지금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강조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겠다. 육신에는 결코 선한 것이 있지 않구나. 그러면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선을 원하면서도 그 선을 행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죠. 17절에서도 내 속에 거하는 죄, 20절에서도 내 속에 거하는 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 계속 자기 어떤 삶을 놓고, 자기 모습을 놓고 고민하면서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은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내 속에, 내 지체의 몸 속에, 내 몸뚱아리 속에 죄가 거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지극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죽은 사람들은 고민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누구냐? 참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할 때 나는 그냥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대표해서 자기를 대입시키고 있냐면은 모든 육신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모든 그런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거나 또는 영적으로 거듭났더라도 어린 신앙이 있잖아요. 어린 상태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가 누구냐를 놓고 도대체 거듭나지 않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거듭난 후에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냐를 놓고 굉장히 말이 많아요. 신학자들 사이에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서로 논쟁이 엄청 많았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거듭난 후에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네, 상관없어요. 다 옳습니다. 다.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놓고도 얘기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은 대부분 거듭난 후에 사도 바울, 거듭났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육신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걸 놓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뭔가 마음속에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애쓰다 보면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고민.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이제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심하면 더 그렇더라고요. 더 보면은 마음속에 어떤 스트레스가 심하면 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도피하려고 하는, 회피하는 그 스트레스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유튜브 있잖아요. 특히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 있잖아요.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자연을 어떤 그 찍은 어떤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뭐 무인도, 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서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그런 거죠.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고민하면서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어느 순간에 말씀 보다가도 어느 순간 또다시 스마트폰 켜놓고 그 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그 육신에 속해가지고 죄 아래 팔려있는 어떤 그 삶을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 이걸 실존주의적인 고민이라고 그래요. 실존주의적인 고민. 실존주의 철학자 있는 거 아세요? 실존주의 철학자가 실존이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고민. 그게 실존주의적인 고민이에요. 바른 인생을 놓고 어떻게 살면 살아야 되는지 바른 어떤 인생길을 놓고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고민하는 거. 그게 실존주의 고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고민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마음속에서 고민이 있고 갈등이 되고 막 그러는 거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놓고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심부름을 보냈는데 오락실에 빠져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그 오락실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오락실에 가서 자기가 지금 심부름 왔다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고 계속해서 오락에 집중하는 거죠. 또 우리 또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마트폰에 어떤 빠져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계속 그런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인데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맨날 스마트폰만 잡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걔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오히려 스마트폰 쪽으로 이렇게 일종의 도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오히려 스트레스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풀리게 되면은 오히려 건강하게 밖에 나가서 뭔가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뛰노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뭔가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어떤 그 육신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거죠. 사실은 죄가 그 육신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세요. 뭔가 TV나 인터넷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또는 야동이나 이런 것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예요? 그거 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갈등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거기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인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는 모습. 그러면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23절 보세요. 이런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습니다. 한 가지를 깨달아요. 보면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서 깨달았다라는 말로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 헬라어는 원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내가 한 법을 이제 깨닫노니 그런 뜻이에요. 이런 모든 어떤 고민과 갈등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딱 뭔가 이렇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이렇구나라고 깨닫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법칙이에요. 법칙. 어떻게 영적 법칙이죠. 영적 법칙.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법칙이에요. 내 속에 나는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동시에 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악도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거, 악의 세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두 세력이 있는 거예요. 두 세력. 즉 22절 23절 보세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선을 행하기 원한다죠. 내 속사람, 내 마음, 어떻게 보면 마음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또 다른 법이 있죠. 내 지체가 이게 몸뚱아리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는 몸이란 말을 쓰거나 육체를 얘기할 때 몸이란 말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지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어떤 육신이란 말은 몸뚱아리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거 쓸 때는. 그래서 내 지체, 그야말로 내 육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아까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의 법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이 전쟁터가 됩니다. 내 마음의 법과 막 싸워가지고 엄청 전쟁을 벌여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제 악의 법이죠. 이게 악의 법, 악이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어떤 악, 그것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가만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쟁을 지금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통찰이죠.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속을 딱 들여다보고 있으니까는 양쪽에서 치열하게 싸워요. 하나님의 내 마음의 법 있죠. 마음의 법,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막 하는데 또 한쪽에서 뭐예요? 죄의 법, 악의 세력 있잖아요. 악의 세력이 서로 막 전쟁을 벌이다가 누가 승리하냐면 죄의 법이 승리하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는 거예요. 악이 승리해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딱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거죠. 지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런 뭔가 전쟁터,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전쟁하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군대와 악의 군대가 이렇게 싸우는데 악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마귀의 군대가 승리해가지고 나를 딱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요. 그런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54절 보세요.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와, 이 공고하다면 비참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뭔가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뭔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완전히 죄에게 팔려가지고 악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꼼짝없이 포로가 돼 있으니까 죄의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탄식.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옴짝달싹 못하고 계속 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죄를 짓고 뭔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런 나를 보면서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라고 지금 고민하는 거죠.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요?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요? 구원자가 없을까요? 구원자 있잖아요. 구원자. 구원자.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자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답이 나와요. 그렇게 탄식하듯이 절규하다가 뭐예요? 답이 있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해답이 있구나.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절규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기서 해답을 발견하는 거죠.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그 고민과 갈등의 결론이 25절 뒷부분이에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섬기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던 어떤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던 거듭나지 않았던 간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또 육신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죠. 타락한 본성.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결론인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방법, 완전히 어떤 육신으로부터 어떤 그 죄의 법으로부터 악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까지만 말씀인데 4절까지 읽었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 자, 좀 더 그 답을 구체적으로 보세요. 어떻게 답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바로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분사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한때 믿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는 거죠. 내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있는 자.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육신을 따라서 완전히 죄 아래 팔려있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 뭐예요? 정죄함, 장차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판결 받아서 영원한 어떤 심판이죠.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 정죄. 이게 정죄는 그런 거거든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어떤 그런 정죄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은 생명을 주는 성령이 숨겨져 있는 거죠. 성령의 힘이, 성령의 법 그거예요. 성령의 권세, 성령의 힘, 성령의 어떤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 얘기하라고 하는 거지. 사실 앞에 있는 사람을 놓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너한테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너라고 돼 있지만은 나도 되었다. 사본에 따라서는 나도 돼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은 바로 아까 육신을 따라서 율법이 지배하는 삶이죠.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면서 바로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육신이라고 하는 거.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옳은 건데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 때문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여의 주어가 뭐예요? 연약하여의 주어가 율법이에요. 율법. 문장상으로. 율법이 연약해져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연약해진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신 건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 때문에 율법이 제 기능을 못해요. 우리가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느냐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하시나니란 말은 원래 없고 헬라어 원문은 없고 그래서 작은 글씨로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 점점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번역을 할 때 이 의역한 건데 번역을 할 때 하셨나니라고 이렇게 오히려 번역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시나니라고 현재 시제로 번역함으로써 의역을 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어쨌든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즉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 똑같이 죄 있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이 땅에서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을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지금 이제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떠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을 갖고 타락한 본성, 육신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그 타락한 육신이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는 육신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데 뭐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모양이란 말은 유사한 그런 뜻이야. 닮은 모습, 유사한 모습. 육신을 가진 유사한 모습으로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육신의 죄를 정한 모습인 것이죠. 육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죄를 정했다는 말은 유죄로 판결하신 것입니다. 사형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사형 판결.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사형 판결 내리셔서 일종의 사형 집행을 해버리시는 거죠. 사형시키신 거예요. 사형시키신 거. 육신을 그렇게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4절에 나오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육신을 사형 판결 내리시고 유죄 판결 내리시고 사형을 집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 그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율법이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 요구가 그게 의로운 모습들이에요. 사실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의로운 삶의 모습들, 의로운 삶들, 의로운 행위들, 그게 요구입니다. 요구. 그러니까 율법이 원래 원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의로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니까 십계명 보면 그렇잖아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럼 의로운 삶은 뭐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2계명이 뭡니까?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뭐예요? 내 속에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진짜 신이신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의로운 삶이거든요. 세 번째 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죠? 너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럴 때 누구누구 씨요 이렇게 하면은 그 아주 불효자식이에요. 아주 후레자식이에요. 그게. 예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쓸 때, 성경 사본할 때, 그게 서기관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걸 절대로 그냥 쓰지 않았어요. 가서 옆에 있는 그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는 물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다시 몸을 씻고 와서 또박또박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 여호와라는 이름, 저처럼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어떻게 해요?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냥 얘기했어요. 나의 주님. 또는 덧셈이 가지고 핫셈 그래가지고 그 이름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그 이름이라고. 요즘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더라고. 핫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절대 부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인 거죠. 그런 식으로 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제 5번째 계명 부모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 이게 다 바로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의로운 삶인 거죠.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바로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공로 위에서 우리 삶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의로운 존재로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 그러면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자꾸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 속에 우리 심령이 자꾸 뭔가 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죄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삶을 살아갔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해가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습관이 끊어져요. 습관이 끊어지면서 벗어납니다. 점차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꺼번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점차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믿었지만, 대학교 때니까 예수님 믿었지만 사람들하고 막 술 거나하게 먹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술 먹고 꼬박 밤을 새워가지고 이 노량진, 그때 지금도 기억나네. 노량진 그 역 앞에 있는 그쪽을 지나가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어요. 새벽에 십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요?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여기서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나 보려고 나중에 얼마 전에 다시 찾아갔었는데 그 교회 없더라고요.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 지하에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그쪽이 다 막 개발돼가지고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면서 점차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항상 내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처럼 내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고민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원치 않는 삶을 자꾸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고민이 되고 그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주님께서 성령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죄의 습관, 실패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꾸 뭔가 승리하는 삶으로 자꾸 내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습관적으로 어떤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요, 거기서 계속 넘어져요. 사람마다. 자꾸 반복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부분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 부분 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측면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재물 욕심 있잖아요. 돈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어떤 혈기 있잖아요. 타고난 다혈질 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넘어짐을 놓고 심각하고 고민한 가운데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더욱더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완전히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조금씩. 한꺼번에 승리는 안 돼요. 조금씩 자꾸 승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실패하는 수가 줄어들고 실패하는 삶이 자꾸 줄어들고 승리하는 삶이 자꾸 뭔가 늘어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야말로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형통한 삶,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병영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일단 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가 육신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너희는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해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제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성령을 더욱더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육신의 어떤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18절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거죠. 어차피 내가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율법에 얽매이면 안 되거든요. 율법을 통해서는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지, 어떤 게 의로운 삶인지, 어떤 게 죄악된 삶인지를 깨닫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대.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율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씀하는 의로운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육신을 따라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네,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해가지고 어떤 게 내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걸 가지고 체크하면 돼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또 우상숭배, 주술이 뭐냐면 점치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 점치는 거 이런 거 다 육신의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분내고 화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어떤 당짓고 자꾸 어떤가 분열하고 이단도 분열이에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모습인 거지. 이게 육신의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계속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일종의 어떤 잣대죠, 잣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육신의 삶을 심각하게 살고 있구나.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를 구해 주세요. 이 사도 바울처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주님, 누가 나를 이렇게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주님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아시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사랑과 기쁨과 그다음 화평, 평안이죠. 평안. 내 마음속에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되고 그 다음에 베풀게 되고 자비, 양선 베푸는 거 아닙니까? 자꾸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은 신실함이죠. 믿음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온유, 순종이에요. 순종하게 되고 또 내 욕망을 절제하게 되고 이게 바로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요. 뭔가 진단이죠. 진단.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요.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심각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육신을 따라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딱 진단이 되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부분에 있어 제가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육신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점차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또 나도 바라는 그런 정말 진정으로 형통한 삶,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